우리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대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때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급하고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마 오늘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영국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나서 한국 생활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서 생활비도 다 떨어지고 살 곳도 또 사역할 곳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한국으로 보내신다고 응답받고 왔는데 생활비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머무를 거처도 마련해야 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정말 의지할 때 아무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서도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도움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정말 여러분 오늘의 상황에 아무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고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그것이 경제적이든 상황적이든 관계적이든 물질적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정말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직면하여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아뢰야 할 때입니다. 그때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 이목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4장에 보면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모르드게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 성에서 대궐 문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격정의 울음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만큼 그는 절박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울부짖게 하였던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이 어떻게 이국 땅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살게 되었는가?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이 먼 타국으로 유대인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유대 땅을 침략했던 바벨론 군대가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이 타국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 가장 하층민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페르시아에 멸망당하면서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는 포로로 끌려온 그 증조 할아버지 때로부터 1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타향인 이곳 페르시아에서 그는 유대인 4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났으니까 페르시아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유대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히브리어 율법을 읽고 묵상하는 교육을 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페르시아 사회에서 자라고 성장했으니까 그 사회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대궐 문에서 근무하는 왕궁 관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대궐 문에서 통각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헤수에로 왕의 신복이자 왕의 2인자로 불렸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이 모르드게가 미움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미움을 받게 된 이유가 왕실 2인자인 이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자신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는 이 모르드게를 향한 분노로 이 하만은 모르드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의 민족,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기로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그 내용이 앞장 3장에 나오는데 당시 페르시아는 광대한 제국의 영토를 거느리고 있었고 그 제국 내에 다양한 족속들이 페르시아에 들어와서 어우러져 살고 있었는데 바로 2인자인 이 하만이라는 사람도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이방 민족 출신 아말렉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의 2인자까지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왕의 2인자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왕은 그에게 모든 대궐문에 근무하는 관리들이 그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에게 인사하기를 거부하면서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왜 모르드게는 왕실 2인자였던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기를 거부하였던 것일까? 그것도 왕의 명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거부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성경학자인 매튜 헨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만이 아각 사람, 아말렉 후손인데 아각 사람으로서 신적 권위나 우상 숭배적 경배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유대인 신앙의 정체성과 충돌한 행위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4세입니다. 모르드게가 당시 사회의 정서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는 왕궁 관리로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왕국에서 수많은 왕궁 관료 사회 안에서 조직 문화 안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자신의 상급자에게 인사하기를 거부했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미 그는 왕실 관리로 오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설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부분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여겼던 자신에게 용납할 수 없는 무슨 행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간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이 모르드게가 왜 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일제시대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제국이 조선의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종교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의례다. 일본 천황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예의이지 이것은 종교를 믿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사참배에 기독교인님이 참여하라고 신사참배를 정당화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소수의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이 신사참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것은 명백한 우상숭배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중에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모르드게 당시의 그 정확한 역사 현실을 보여주는 자료는 미비하지만 모르드게는 한 개인인 하만에 대한 무릎 꿇음과 절을 그의 신앙적 양심에 따를 수 없는 무언가 신앙적 양심에 거부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습니까? 하만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은 그 모르드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꾸미는 겁니다. 왕실의 2인자였던 하만은 왕에게 두 가지 명분을 내세웁니다. 이게 3장 이제 8절 9절에 있는 내용인데 유대인들의 왕에게 두 가지 명분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법을 지키기에, 이게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 자신들만의 법을 지키기에 왕의 법을 어기고 반역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 왕께서 유대인 말살을 허락해 주시면 은 10,000달란트를 왕실 재정에 헌납하겠다. 당시 페르시아는 그리스와의 전쟁, 이 두 차례에 걸친 전쟁 실패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적, 국가적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왕은 명분과 실리가 있는 이 하만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유대 민족을 말살할 날짜가 명시된 조서가, 왕의 인장 반지가 찍힌 이 조서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붙여졌습니다. 조서의 내용인즉 그 해의 마지막 달 아달월 13일, 오늘날로 하면 12월 13일 이 하루 동안 유대인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전부 몰수해라, 이런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왕실 관리였던 모르드게, 페르시아에 살던 모든 유대인에게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조서를 보고는 대궐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4장 1절 2절 시작.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문 밖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이어서 보는 3절에 보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서의 내용을 전달받은 유다 백성들 모두 온통 탄식하며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쓰고 그들이 슬픔 가운데 울부짖었던 것이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페르시아에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에도 끼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고향 땅에서 강제로 끌려와서 지금 노예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만 해도 아픔인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 서름도 지금 있는데 이제 여기 남은 자신들을 모두 살해하고 그들의 재산마저 몰수하겠다는 이 조서의 내용을 접한 유대인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조서의 내용을 접한 유대인들 모르드게는 이 내용들을 보고는 모든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립니다. 슬픔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살려달라고 애타게 목 놓아 부르짖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장례 옷이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한다는 소리가 왕후인 에스더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누이면서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운 사람이죠. 그녀가 내시를 보내 자초지정을 알아보게 합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 말살을 적어놓은 이 조서의 사본을 건네주면서 왕비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왕께 탄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탄원 부탁을 들은 이 왕후 에스더가 내시 하닥을 통해서 답변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 시작. 임금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귀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실에 통용되고 있는 법도를 설명하면서 임금님이 부르기 전에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사형을 당한다. 다만 임금이 사명권을, 규를, 지팡이를 내밀어서 사명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왕의 부름 없이 나가는 자는 다 죽게 되어 있다.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시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답입니다. 내가 지금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강력한 요청을 전달합니다. 13절, 14절 시작.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첫째, 왕궁의 왕비라는 그 자리에 있다고 당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유대인이 다 죽으면 당신도 죽게 되는 것과 같다. 죽게 되는 과정이다. 두 번째, 왕후인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른 통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유대 백성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이 당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당신과 당신의 집안은 그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되지 않겠느냐. 결국 지금 당신의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을 외면하지 말고 용감하게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대하면서 에스더 말고 사실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이는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제가 아침 기도에도 인용을 한번 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높였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 그 사람들을 못마땅히 여기고 예수님에게 저 사람들 잠잠케 하라고 소리 지르지 않고 잠잠케 해달라고 꾸짖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때에 왕후가 침묵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꼭 필요한 그때의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인생은 결국 멸망하게 될 인생이지 않겠느냐. 당신이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의 강력한 요구를 들은 에스더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개역개정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30일이나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서 왕께 나아갈 수 없다고 처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에스더가 믿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법을 어기고서라도 죽게 되더라도 왕에게 나아가겠다.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유대인들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와 시녀들 3일 금식을 하고 나서 왕에게 나아갈 테니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한 곳에 모여 함께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모르드게가 대궐 문 밖에서 탄식과 대성통곡의 기도로 시작된 기도가 에스더와 시녀들의 금식 기도로 합하여지고 이것은 수산성에 있는 유대 민족 전체의 금식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모르드게
유대인 에스더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모든 이가 함께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은 유대인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기도입니다. 에스더에게는 목숨이 걸린 기도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이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해서 시작된 것일까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일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려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에스더에게 목숨을 걸게 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 유대인 사회에 닥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유대 민족은 왜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이런 모욕을 받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페르시아 이방 민족 한가운데서 가장 하층민으로 노예로 살아가던 이 유대 백성을 페르시아인들과 페르시아 주변에 이주해어 살아가고 있는 이 다양한 민족들 사이에서 서름과 민족을 받으며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권세와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페르시아에서 가장 하층민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높여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 전역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일하시려고 지금 그들을 죽기를 각오하고 생사를 걸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에스더, 모르드게, 유대인들의 이 기도를 벼랑 끝 기도라 붙였습니다. 이름 붙였습니다. 생사가 걸린 벼랑 끝 기도다. 벼랑 끝에 몰려 더 이상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면 뒷걸음칠 수 없는 그 죽음의 나락이 바로 벼랑 끝입니다. 집단 살해될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왕의 조서가 이미 반포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이들은 모두 죽는 겁니다. 그 지점이 벼랑 끝입니다. 그 벼랑 끝에서 기도를 드려야 할 때 거기에서 물러날 여지는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벼랑 끝에서 모르드게, 에스더, 온 유대인들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벼랑 끝 기도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이 벼랑 끝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도 잠시 40일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그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까지 죽인 유대인 지도자들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해서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누가 모여 있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마태, 그리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도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그들의 벼랑 끝이었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곳에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벼랑 끝 기도를 이 제자들과 여인들과 마리아가 그곳에서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면 죽음일 뿐입니다. 한 발만 더 물러서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 지점이 생사를 건 기도가 드려지는 지점입니다. 벼랑 끝 기도가 드려지는 지점입니다. 이 벼랑 끝 기도에서 뭐가 시작됐느냐?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벼랑 끝 기도에서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서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시작하는 부름의 말씀으로도 읽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구절에 보면요, 그 구절에 보면 놀라운 구절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번역 성경에는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면 죽음이 넘실대는 곳이다. 죽음의 권세가 입을 벌리고 어떻게든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 벼랑 끝에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는 바로 벼랑 끝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 벼랑 끝에서 벼랑 끝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예수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벼랑 끝에서 교회는 진정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외에는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한 발 한 발이 예수의 길이 아니고서는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공동체, 주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철저히 주님의 길, 말씀이 내시는 길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벼랑 끝에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한번 서보신 적이 있나요? 벼랑 끝에 서보면 거기는 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맞바람이 드셉니다. 낭떠러지 밑을 보면 겁도 납니다.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그 자리가 독수리가 비상하는 자리입니다. 그 벼랑 끝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는 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교회적으로 벼랑 끝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벼랑 끝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벼랑 끝에서 생사가 걸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에스더가 수산성 온 유대인들에게 3일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였듯이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였듯이 우리도 벼랑 끝에서, 우리 개인의 벼랑, 우리의 가정의 그 벼랑 끝에서, 우리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 교회의 벼랑 끝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더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목숨 주님이 인도하시면 죽으리라. 그러나 결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그 자리 벼랑 끝에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는 비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벼랑 끝이 주님과 함께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는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인 오늘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벼랑 끝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벼랑 끝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주님이 아니면 길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 벼랑 끝에서 첫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듯이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한 더비교회 공동체와 개인과 가정이 그 벼랑 끝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 되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이제 주님이 내시는 길로만 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이 행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 되시고 건축자 되시고 모퉁이 돌 되시고 명령하시는 머리 되시오니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오니 이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게 하시고 순전히 주님이 걷게 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를 각오하고 전심으로 주를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선 이 벼랑 끝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부활의 길, 생명의 길, 영혼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벼랑 끝이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우리의 실력의 종말을 고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도약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사는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벼랑 끝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